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나눴습니다. 디모데는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는 교사들로 인해서 많이 지쳐 있었죠. 그들과 끊임없는 변론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하니까 많이 지쳐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많은 이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 있는 상황이에요. 나이도 어리고 몸도 약하고 성격도 소심한데 이런 일들이 이제 교회 가운데 계속 일어나면 많이 지치잖아요. 이런 디모데에게 이제 바울은 자신은 이제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으니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도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이제 고면을 했죠. 1장의 내용에서. 오늘 읽었던 2장은 디모데가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되는지를 알려줘요. 많은 교훈이 있지만 크게 4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1절의 내용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이런 고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절의 말씀을 이제 같이 함께 공부했던 동기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표어와 같은 말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가운데서 강하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여자는 약한데 엄마는 강하다. 이런 표현을 쓰죠. 엄마가 되는 사람만이 공감할 수 있어요. 또 주변의 사람들도 참 엄마는 강하다. 뭐 같이 인정을 하는 바이죠. 예수 믿는 삶도 이와 같은 것 같아요. 나는 약한데 예수 안에 있는 나는 강해요. 보면 되게 볼품이 없어요. 이렇게. 그렇게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하는데 예수 안에 있는 그를 보면 하나님이 쓰셔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가 그를 이끌어가거든요. 은혜가 모든 것을 덮잖아요. 그 은혜가 그 사람을 강하게 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약하잖아요. 몸도 약하고 성격도 소심해요. 근데 그 은혜가 그를 덮으면 어떻게 돼요? 강한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고 또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참 너무나 많이 힘들지만 은혜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는 어때요? 그들과 맞서서 이길 싸움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리는 항상 어떻게 돼요? 은혜 가운데서 강한 삶을 힘입어야 된다. 근데 어제도 내용이 1장 8절 14절에서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오늘 2장 1절은 은혜 가운데서 이 단어를 계속 이렇게 디모데가 다른 표현으로 쓰고 있는데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은혜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건 성령이 일하셔야 되니까. 두 번째는 충성된 사람을 세우라는 권면이에요.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할 때 그 디모데 너 혼자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고군분투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모데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적겠죠. 여러분 교회가 제가 이끌어갈 때 저만큼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적죠. 담임 목사만큼. 그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 더 성품이 우수하거나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로 세우면 그래요. 집의 가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부모만큼 그렇게 아버지만큼 그 역할에서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은 이런 교회 상황을 보고 그렇다고 해서 너 혼자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충성된 사람들을 세워라. 그들에게 통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거짓 교사들로부터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바울의 고난을 보고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고난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유익인지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충성된 사람을 세우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3절부터 13절까지인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현을 1절에도 쓰고 있고 3절에서도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그 좋은 병사라는 게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을 부르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그 명령에 복종하는 것, 그 규칙을 따르는 사람이 좋은 병사죠. 그러니까 자신을 부르는 이해와 상관없이 혼자 서 있는 군사, 싸움은 잘하지만 전혀 통제가 되지 않는 그런 군사는 좋은 군사가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자신을 부르는 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불렀잖아요. 병사로 세우셨어요.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그리고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군사는 여러분 군인으로 부름받은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활에 고민을 하지 않아요. 내가 뭘 해야 될지 고민하죠. 군대로 들어가면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 규칙에 따라가면 먹는 거 자는 거 다 상관없이 일을 이루어져요. 그리고 군인에 가 있는 동안 내 집을 어떻게 하냐라는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집을 맡기고 나는 군인의 역할들을 충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신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신다는 걸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운동선수 표현을 쓰고 있고 농부의 비유를 쓰고 있어요. 운동선수가 규칙을 따를 때 승리의 면류관이 주어지잖아요. 그리고 병사는 어떻게 됩니까? 군인으로서 규칙을 따를 때 그때 승리가 주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도 마찬가지죠. 수고하여 땀을 흘리는 그 농부가 수확을 얻는 거예요. 병사도 어떻게 할까요? 게으르지 않고 수고를 할 때 좋은 결실을 얻는 거예요. 이런 말을 왜 하는 걸까요?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규칙을 어기는 자들, 이런 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지럽혀졌잖아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규칙을 따라서 수고하며 나가라는 거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결실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네 번째 주는 교훈은 뭐냐면 깨끗한 그릇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권면을 디모데에게 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26절까지가 이제 그러한 내용인데 깨끗하지 못한 삶과 또 깨끗한 그 삶을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죠. 깨끗하지 못한 삶이 뭐냐면 14절부터 그 23절까지 이렇게 소개되는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크게 보면 무식한 변론을 통해 서로를 비방하고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한다. 우리 이제 16절에 말씀 보면 경건치 아니함이 점점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이제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깨끗하지 못한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이렇게 마태복음에 말씀에 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배운 사람과요, 말씀이 아닌 것을 배우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똑같이 내가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보고 묵상하고 나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해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악성 종량이 퍼져나간 것 같이 났다.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네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 인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봐라. 두 사람. 저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지만 저들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교회를 완전히 흩들고 있다는 거예요. 헛된 말을 하고 있고.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그러니까
18절에 보니까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부활의 신앙을 막 무너뜨리는 거예요. 현세에 있는 신앙에 집중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복음의 교리를 막 깨트리는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깨끗하지 못한 그릇의 삶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있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나무그릇이냐 금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귀하게 쓰는 것과 천히 쓰는 것이 있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귀하게 쓰고 어떤 사람들은 천하게 쓰여지는데, 21절에 보니까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것이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릇이 있지만 귀하게 쓰는 그릇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잘 배운 사람들은요, 깨끗하게 잘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잘못 배우고 한 사람들을 보면 준비되어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쓰인 그릇이 있고 깨끗하지 못하게 쓰여지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이제 들어가 보면 디모데후서 3장과 연결도 같이 해보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3장에서는 성경의 말씀에 관한 교훈을 하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 말씀을 잘 배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속에 종량처럼 퍼져나가는 속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라는 건 뭐냐면, 너는 깨끗한 그릇이 되라는 거예요. 사람들처럼 그렇게 더럽히는 그릇이 아니라 거짓된 교훈을 받아서 헛된 말을 하고 망령된 말을 하고 교회에 무너뜨리는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다운 말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그 22절의 이하를 보면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피하는 것과 쫓아가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피하는 것은 뭐예요? 너는 정욕을 피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다툼이 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피해야 될 거고, 쫓아가야 될 것은 뭘까요? 너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끗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누구와 함께 가라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 주를 깨끗한 마음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 공동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구별해서 차별해서 섬기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헛된 말을 막 좋아하는 사람, 내 길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그런 사람들 보고 좋아하지 말고, 내 편이 돼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막 위로해주고 나와 함께 한다라는 측면을 가졌을 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냐, 하나님 앞에 깨끗함으로 살아가려고 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그 화평을 함께 어떻게 해요? 쫓아가는 거야. 그것을 따라가는 거야.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 안에서. 그래서 내가 깨끗함을 입는 거예요. 그 깨끗함을 입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그 모든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이 나를 모든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오늘 24절 이하에 보면 그들을 온유함으로 잘 가르치라. 그죠? 그래서 그러면 진리를 알게 할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것은 따라가지 않지만 그 악하게 따라가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잘 교훈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잘 그들을 훈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 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그리고 홀로 일하지 말고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부름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충성되게 부지런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깨끗하게 되어지도록 그래서 주님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렇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평생의 삶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람들 속에서 경쟁하는 그 시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사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강함을 입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홀로 일을 감당할 수 없게 공동체를 주셨사오니 공동체와 함께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공동체 모두와 함께 우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진리가 더욱 굳건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 가운데 참다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이들 주님이 찾아가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 또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을 알려마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